빌립보서 강해 2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에서 평강으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끊임없는 염려 속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한 본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위로의 말씀이 있지만 지금 코로나19를 지난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게 들려주시는 위로와 위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강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과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하여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주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거나 관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신에 대해서 수용하고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기쁨을 빼앗기고 또 근심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예측이 안 되고 또 갑작스러운 외부적 충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현상적 문제 때문에 깊은 근심과 좌절이 있기보다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준비가 덜 되어 있거나 생각과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언제든지 발현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기치 못한 시험과 어려움, 또 신속하게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가 그렇습니다. 누가 보아도 개척 초기 이 빌립보 교회는 영적 에너지가 넘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유럽 최초에 세워진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발현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은 근심과 염려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아주 짧은 메시지를 통해 세상 한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고 온전한 기쁨과 영적 감격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대이자 또 성경이 기술된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신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시편, 그 시편의 3편과 4편을 보면 어떻게 염려를 이기고 근심을 이겨 주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3편, 4편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시편 3편 2절만 보면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편 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상황에 직면했다면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근심하고 당연히 염려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적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렇게 편히 누워서 잘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누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누워 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시편 3편 5절을 지금 다시 보시면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이 어젯밤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를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산다라고 입버릇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리해지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상황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이론과 현실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시험이 닥쳤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성경적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직장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진학해야 할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방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시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서 암이라는 판정을 받을까 두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 내몰릴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시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그 어떤 다른 점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불신자들과는 달리 신앙인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고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그 구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어떤 약속이 있는가가 그 뒤에 나옵니다. 무엇보다 먼저 바울 사도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명령을 먼저 말하고 있고 뒤에 긍정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이것은 염려하기를 중단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부정적인 명령이지만 염려하기를 중단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염려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원어 성경에 보면 근심으로 포위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어떤 일을 곰곰이 생각하며 신경을 쓰며 속을 끓이며 안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근심의 포위망을 뚫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바심을 내지 말며 안달하지 말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왜 강한 어조를 동원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염려는 우리들의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고 세상적인 염려는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제단 앞으로 나와 기도하려고 해도 그 염려로 인해서 주춤거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할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오히려 끌려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은 믿는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심의 상태에 깊어져 있을 때, 그 강도가 심화되어 있을 때 사실은 우리 마음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깊은 좌절과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이 저기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상태, 자기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우리의 감정은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그 감정은 상상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하고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대책도 배격이 무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심을 처리하는 심리학적 방법과 신앙적 방법은 완전히 다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적 과정을 가지고 그 신앙의 기초에서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그 처방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성경적 처방은 다릅니다. 그러면 근심이 밀려올 때, 막 쏟아져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까? 단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지키라 하는 것은 상식이나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충고대로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충고는 보통 사람에게는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걱정을 하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은 걱정을 그칠 수 없으니까 계속 염려하는 겁니다. 걱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술을 끊을 가망성이 없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끊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술을 끊을 스스로의 능력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게도 욕망과 습관의 사슬에 굳게 매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이 권면에 이어서 이제 긍정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평범한 말 같지만 이 안에 해결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기도와 간구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란 포괄적인 용어로서 예배와 경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 간구의 내용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현명한 방식은 아닙니다. 바른 순서가 아닙니다. 특히 근심으로 침울해지기 쉬운 유형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소원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예배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크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와 더불어 시작하지 말고 문제는 뒤로 밀어놓고 먼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른 시작점입니다. 자, 이렇게 경배의 기도를 드린 다음 그 다음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간구하기 전 우리는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감사가 첨가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의 마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 하나님은 지극히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적극적인 이유들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손에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많은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이렇게 편안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과 저는 결단코 외로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결코 갈 데 올 데 없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이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영원히 살려주실 주권자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서를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적군은 예루살렘을 멸절시키겠다고 최후의 통첩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이 적군이 보낸 편지를 땅바닥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적군이 보낸 그 편지를 땅바닥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달라고. 이렇게 처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도륙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보호하셨다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말끔하게 제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데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그 문제를 다 말끔히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없애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걱정하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이 다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데는 성경 그 어느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문제를 깔끔하게 다 해결해서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 기도해라. 기도는 즉각적으로 환경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그 즉시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바로 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메시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근심이 떠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뛰어난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우리 가운데 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할 때 이 지킨다라고 하는 동사는 수비하다, 경계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성벽과 망대 주위를 돌아가면서 수비하고 방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절대 평강인데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의 성벽과 울타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절대 평강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수용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 총사령관을 지냈던 존 카펜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스라의 외동딸이 있었는데요, 그 외동딸이 동양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외동딸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 이제 이송이 됐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고 계속 몸은 자꾸 아파지는 겁니다. 자, 이 목사님 부부가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좀 고쳐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고 다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 딸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난 날 이 존 카펜터 목사님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내도 대답하기를 나에게도 꽃 같은 평안함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때문에, 대박이 터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에 우리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도 찬송가 413장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스파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건데요. 이분의 그 아내와 두 딸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아주 큰 배에 탑승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때에 그만 이 배에 큰 빙산이 떠내려와서 이 배를 친 겁니다. 거대한 배였지만 엄청난 이 빙산의 충격파를 견디지 못하고 배가 난파됩니다. 두 딸은 죽고 이 아내만 겨우 살아남아서 유럽에서 이 아내가 목사님에게 전보를 보낸 겁니다. 두 딸은 잃고 홀로 살아남은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이제 다른 배를 타고 이 대서양, 이 지점, 이 사고 지점을 통과해 갑니다. 그 지점을 통과해 가면서 그에게 다가왔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을 시로 씁니다. 그 시가 우리가 늘 부르고 있는 찬송가 413장,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드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불안의 희생제물 삼아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파괴시키는 그 병적인 모든 염려를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혼란스러운 생각,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절대로 파괴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편 기자처럼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으로 참 안식과 쉼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강으로 이 한 주간, 올 한 해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